2월 2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케냐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갈릴리 바다의 구조와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남북으로는 21km 정도 길이가 되고 동서로는 가장 넓은 쪽이 한 12km 정도 되는 내륙 호수입니다. 위아래로는 길고 좌우로는 좁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이제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호수가 아닌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해발 2814m 높이의 헤르몬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사시사철 맑고 풍부한 물을 갈릴리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흘러들어온 그 물이 또 흘러나가서 320km를 흘러내려가 사해바다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는 헤르몬산 또 동쪽과 서쪽으로도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수시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곤 하는데 가끔은 급격한 기상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풍랑이 갑자기 발생하여 바다를 건너가던 배가 뒤집힐 정도로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바다를 이용하느냐, 이 갈릴리 바다를 이용하느냐? 이제 위아래로 길쭉하다 보니까 바다 동편이나 서편 이쪽에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육로로는 한참을 돌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 대신에 배를 이용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배를 띄우고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바다 좌우편을 운행하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강한 풍랑이 일어나면 종종 작은 배들은 전복이 되거나 침몰이 되곤 했습니다. 또 침몰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에 실었던 화물을 살기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싣고 다니던 대부분의 화물이 옥수수 같은 곡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바다로 쏟아지게 되면 물고기들이 그게 곡식인 걸 알고 기가 막히게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쏟아지는 바다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 중에서 동전 같은 것도 좀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이게 곡식인 줄 알고 삼키는데 그게 간혹 목에 걸리는 겁니다. 이제 조그만 동전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죽진 않겠죠.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를 보면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던 사람들이 주님께 성전세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잡히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짜리 동전이 나올 것이고 그걸로 두 사람의 성전세를 지불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성전세가 반세겔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두 사람의 성전세를 한 세겔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동전을 삼켰던 물고기를 베드로가 낚시로 낚아 올린 겁니다. 낚시로 잡은 그 물고기 입속에 이런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동전이 물고기 입속에 들어있을 때 그 물고기를 베드로가 낚아 올린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끔씩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타고 가던 배도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느냐, 성경은 이 풍랑을 일컬어 광풍, 즉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있었지만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칫 배가 침몰될 위기를 만난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노력을 다 동원해도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급기야는 배 밑바닥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난 배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상징하죠. 제자들도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솔직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 주님을 잘 찾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현실 속의 거센 풍랑, 즉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건 그런 풍랑과도 같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친 풍랑이 결국 주님의 호통 한마디에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다름 아닌 우리 편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과도 같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 따윈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셔서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풍랑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주님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